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로 1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보시어 떡새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유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언약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결론에 잠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참배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선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은 동일 본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최고의 선물인 이 성령을 우리는 받았어요. 마음껏 우리가 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증인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메시아 되신, 예수가 참 하나님 되신, 참 창조주 되심을 전하는 우리에게 증인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멋있는 질문에 대한 기도의 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주님께서는요 늘 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아니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신데 굳이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요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바로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원죄가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권세,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원죄가 있는 우리가 완전 다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으로 완벽하게 그리스도화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개, 소, 말, 돼지를 참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에 똑같은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열고 천국 보좌의 길을 여는 그러한 길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 따라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의 길을 여시고 능력이 없는 자에게 능력의 길을 여시는
구원의 길을 여시는, 천국의 길을 여시는, 성령이 올 수밖에 없는 통로의 길을 여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그는 오직 유일한 진리인 것입니다. 말씀이신 진리이신 것이며 생명이신 진리인 것이며 참 빛이신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영원한 선지자요, 영원한 제사장이요, 영원한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뭘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이때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은요, 잃어버린 천국, 잃어버린 예루살렘,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요, 그 전능하신 예수님께서요, 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이것이 뭐냐, 앞으로 제자들이, 앞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곳에서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서 뭐냐, 하늘에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으심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뭐냐고 하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빛의 대사들은요, 반드시 한 곳에서 기도를 통하여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함을 나타내는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만큼,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의 참된 능력자면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죠. 영화롭겠죠. 근데 아버지가 능력이 없으면 아버지가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이름 부르는 게 부끄럽겠죠.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 부끄럽겠죠. 우리 아버지가 힘이 없어.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자기는 자기가 창조주라고 하는데 능력이 없어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아버지 능력이 없어. 이름은 창조주인데, 이름은 그리스도인데 능력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으면 믿음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나라가 아니고 세상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나라, 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이자 하나님 나라 백성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과 상속을 받았는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얼마나 불효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최고의 상속자요 아버지의 효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천국 갈 때까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번은 의식주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의식주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역이, 하늘의 지력이, 하늘의 체력이 여러분, 하늘의 인력과 빛의 경제가 여러분 삶에 반드시 채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이러한 양식을 구합니다. 하루에 밥 3끼도 먹지 않는데 2끼 1끼밖에 안 먹는데 뭐 많은 게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는요 엄청난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빛의 경제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고 그럽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용서, 그게 십자가의 용서이자 여러분 사랑인 것입니다. 누구나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자 아가페 사랑이며 절대적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깊은 그 어둠을 주님 예수의 피와 성령의 불로 태워서 용서하는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도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 하나님을 떠난 원죄, 그리고 내려온 조상의 죄, 날마다 짓는 불신앙의 죄, 불순종의 죄,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하는 최고의 축복은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보호심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을 초월해서 사는 초월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빛의 인생이자 빛을 누리는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마시고, 이 땅에는요 창세기 3장 때문에 끝없이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은요 보이지 않는 사단이요 끝없이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하여서, 사람을 통해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하여서 여러분 시험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전부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또 하나의 발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새 등갈 내게 구워달라. 사랑하는 친구가 와가지고 아마 먹을 식사가 양이 없던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옆집에 친구가 와서 빵 좀 달라는데 빵 안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는 만큼 다 퍼줘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보다 못하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가 옆집에 있는 친구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주님은요 주십니다. 내 벗이 유행 중인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굶주린 백성에게요 무엇을 통하여든 여러분 먹이십니다.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서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반드시 뭐냐? 여러분 구하면 응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 빛의 자녀의 기도, 여러분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계복음을 위해 선신하는 선교사, 전도자들에게는요 하나님 반드시요 응답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100억이 필요하면 100억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 없으면요, 여러분 100만 원도 응답 안 합니다. 1000만 원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 살아가면 필요하면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당연한 응답, 필연적 응답, 절대적 응답은요, 그냥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은 자로서 가는 여정, 순례자로서, 이기는 자로서 가는 여정 가운데 필요 충분한 것들은 주님은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은 반드시 주님께 구하면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은요, 반드시 그냥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표가 있습니다. 급한 것은 급히 응답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은 시간 이후에 응답합니다. 그런데 내가 A를 구했는데 B가 응답 볼 수 있어요. 근데 A의 기도가요, 바꾸어 가지고요, 더 좋은 것으로도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요, 또 무응답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응답도 응답이고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 메시아가 맞구나, 전능자가 맞구나, 역사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가 맞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을, 그분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가 날마다 내 안에서, 내 옆에서, 내 위에서 날마다 기름 부어져서 우리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보좌에 대고 여러분 기도의 미사일을 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급한 거는요, 즉각 여러분 응답합니다. 기도의 미사일을 예수님이 심장에다가 확실히 쏘아버렸어요. 주님이 너무 아파가지고 빨리 아버지 결제해 주세요, 빨리 천사 보내가지고 빨리 실행하게 달라고 말합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의 미사일을 확 쏘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날 밤에 여러분 역사는 됩니다. 히스기야가 밤에 생명 걸고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그의 생명도 살려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들이 기도하니까 크고 비밀한 문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인자이신 주님이 오시고 가브리엘이 오고 미가엘도 와가지고요 전쟁도 해주고 그에게 위로도 하시고 여러분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 여러분, 빛의 대사 전도자 여러분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 속에서 깨닫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물로 보면 물처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창조주로, 전능자로 여러분 믿으면 그 믿음만큼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주님이 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이들을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청도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런 보혜사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여러분의 영이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혼이요 정복됩니다. 여러분 육도 정복됩니다. 그래서 요한 3장 이래요. 내 영혼이 덜냄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여러분 강건하게 되어지고 모든 삶의 문제 속에 주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잡고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언약을 잡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언약 잡고 여러분 천년의 왕국의 언약을 잡고 새 예루살렘의 언약을 잡고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의 언약을 딱 잡고 여러분 가나안의 언약을 딱 잡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요 그냥 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진정한 남은 자의 시작점이었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복의 그림자로 큰 민족을 이룰 자로 열방을 축복하는 자로 가나안의 길을 여는 여러분 전도자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빛의 대사 여러분, 오늘도 이 누가복음 10장 속에 감추어놓은 예수님의 그 기도의 비밀 한 장소를 정하였어요. 주님을 만나는 마가의 집을 여러분 마르다의 집에 임한 것처럼 누가의 집에 임한 것처럼 글로의 집에 임한 것처럼 눈바의 집에 임한 주의 성령이 마가의 집에 역사했던 온주의 성령이 임한 것처럼 오늘 밤에 성령의 권능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밤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